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땅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전의 참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모여진 모든 자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축헌금 드리는 우리 김성호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그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과 또 그 기업이 그리스도 예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후대가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주내 교회 우리 후대들에게 열방의 민족에 전달되고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내 교회에 감증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에스라 말씀을 나가면서 오늘 잠깐 신명기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31 족속과 7왕을 물리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싸워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 땅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땅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땅을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있어요. 아멘. 그 땅이 회복되면 그 땅에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 성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주님과 우리예요. 예배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전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을 회복하러 들어가려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반드시. 아멘. 싸우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아멘. 건물은 지어졌는데 우리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물이 지어졌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나눠졌다 분리됐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전이 건축됐는데 후대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을 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중심되는 신앙을 심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되는 예배, 인간이 중심되는 찬양, 인간이 중심되는 기도, 인간이 중심되는 설교, 인간이 중심되는 구원관, 인간이 중심되는 교회관.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에요.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설교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다고 하고 세계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충족하는 설교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찬양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양도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찬양, 그게 너무 줄비하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내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인본주의 교회가 뭐냐면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요. 내게 맞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각자 맞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아프시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여러분 예배도 전부 다 누구에 맞춰져 있죠? 전부 다 우리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예배 프로그램, 예배 모두 진행하는 거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인간 중심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목사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모자라도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마음을 확 닫는 게 보여져요. 그럼 그때 고민되어져요. 그 순간 설교하는 그 순간에 고민되어져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장애물이 싹 쳐져요. 영적 장애물이 싹 쳐져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목사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다 증거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외면할 때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 중심에 맞춘 설교예요? 사람 중심에. 하나님 그거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설교에 대해서 아니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기에게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 안 해요. 예를 들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적 축복을 주신다면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 헌금할 때 이게 우리의 것들이 다 여러분 헌금하면 우리 거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죠? 내 거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헌금이 투자가 아닙니다 할 때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헌금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밀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심으로 밀려서 하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부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스러워요. 헌금할 때 새신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헌금 설교가 얼마나 쉽는지 몰라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럼 누구 중심 설교죠 그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어느 교회에서 새벽에 없었던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 예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결혼식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가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에 주일날 한번 예배를 더 드리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세요. 그건 누구 중심의 예배요? 사람이 종교적 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한 예배예요. 기도도 전부 다 우리 중심적 기도예요. 나요 나를 떠나지 않는 기도들. 그 하나님이 새벽에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제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빨리 신본주의로 돌아서라. 사람을 목적하는 신앙 되면 안 되고 사람을 목적하는 교회 되면 안 된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했어요. 전 이거 생각도 못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돌아서라. 인본주의 신앙에서 돌아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 예수 얘기하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번주에 김명호 장로님이 그 중직자 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 김수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용어를 헌금하셨는데 전 재산 다 내셨어요. 전 재산. 어르신의 전 재산.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드렸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가 사람만 들으면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개혁은 신본주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구원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누리는. 아멘. 저 오늘 너무 기쁜 건 뭐냐면 오늘 여기 우리 예배에 우리 언약이 청년이 참석했어요. 언약이. 우리 어렸을 때 먼저 있었던 교회에 제가 아주 너무 좋았던 우리 김영광 권사님 그 장남인데 이름이 언약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똑같아.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붙잡힌 자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사라진 자들.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과 약속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드려지는 기도.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과 약속이 뭐였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그럼 그 언약과 약속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신본주의 신앙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개혁할 수 있냐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 부발중학교에 상담 교사로 잠깐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물음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물음표를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데 물음표 하나 캐션 마크 그려놓고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얘가 물음표를 하나 찍어놨는데 무슨 뜻이냐. 저는 바로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늘 물음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일까? 지금 물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왜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우리 큰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죽으셨고 우리 큰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옛날에 잠실이라고 있어서 뉘에치는데 거기서 피토하다가 그냥 병원 옮겨서 죽었어요. 아니 없어도 너무 가난한 거야. 썩은 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썩은 쌀 그거 먹겠어요? 저 어렸을 때도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썩은 쌀 그거 빨아서 밥해 놓으면 뻘겋어요. 쌀이 뻘게. 밥이 뻘게. 썩은 쌀로 밥해 먹었어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는 없어. 내가 볼 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자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끝없이 타락했어요. 세상에 안 좋은 문제 없이 다 접었어요.
제 친구 두 놈이 나쁜 짓, 세 놈이 나쁜 짓 하다 죽고 그 나쁜 짓 하다 죽는 그 현장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집에 묶어 놓으셔서 저는 안 죽고 제 친구들은 죽었어요. 저는 그 퀘스천 마크가 늘 있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구원에 있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그 고난이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저 뒤에 설교 틀어졌나 봐요. 저도 방송실 그때 설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며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명령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포로와 속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을 끌려갔죠. 왜 끌려갔죠? 이 영적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아까 말 잘못했는데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약속의 땅의 비밀, 언약의 땅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멸시켜라.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아멘. 신명기 7장 2절의 4절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에게 차지할 것이니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멸시켜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교육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이 들어올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7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십시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의 비밀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다고요? 네피림 뭐죠? 귀신의 종들, 사단의 종들, 사탄의 나라 위에서 떨어지다는 뜻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지금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대적 원수 마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여러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섬길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나는 마귀를 놓쳐도 마귀는 나를 안 놓쳐요. 마귀는 나를 절대로 안 놓쳐요. 내가 저와 여러분 사탄의 그 통로를 놓칠 때도 있고 사탄의 존재를 놓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안 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나를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보이지 않게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의 싸움의 대상자는 너의 지체가 아니야. 너의 싸움의 대상자는 사단 마귀지. 왜 그렇게 속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갈등을 만드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과 갈등하면 누구만 춤추죠? 사탄 마귀만 춤추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왜 너희의 싸움의 대상을 왜 모르냐? 싸움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야. 사탄 마귀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속으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한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안 놓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신 목적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는 부신 그 부름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이거 믿어주는데 저는 오래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저는 여러분 어느 고통까지 당했냐면 귀신 들리고 의처증에 막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세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 아멘. 진주 장사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아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잘 보세요,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우리 아주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택하신 이유는 사랑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하셨어요.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단 마귀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사님들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또 속국되는 거예요.
또 포로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11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 돈 얘기하는 거냐.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자기 전재를 다 내셨단 말이에요. 어르신이 3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전 재산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이거 헌금해서 자손들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이 그쪽 복석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불신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의 결과는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후대에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막 불신하고 불평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불신하면 내 후대가 다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의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 후대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떠나는 그게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천대까지.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타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보여지니까. 늘 어머니가 집에 와도 기도하고 늘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보여지니까 제 마음에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감 자녀가 천대 언약을 누린 거야. 구원이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지. 51절에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군대 단위로. 지파를 군대라고 말하고 군대 단위로.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 싸워야 되니까. 저와를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의 군대. 여러분 땅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군대가 되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는 비밀인데 싸움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첫째, 여호수아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 싸움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6장서부터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일어나요. 오늘 5장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 이 말은 신을 벗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노예로 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아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드리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것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연합해서 도우래. 연합해서. 여호수아 1장 12절에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였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쪽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가도 돼. 그런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서 같이 싸워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진승들은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은 뒤에 따라온 자를 도우셔야 돼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가라는 거예요.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앞서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패가 되라는 거예요. 방패. 네가 방패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그거에 연합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책망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건축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는 분도 있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개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지. 주위에서 여러분 왜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못하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말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은혜지. 주신 게 은혜지. 드려지는 게 은혜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것을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우리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똑같이 은혜 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의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이 총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전부 다른 지파가 전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완전한 승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녀에게 가지 말고 아내에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앞서간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함께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정탐하라요. 네 번째, 정탐하라. 이 말은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는.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라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어요. 정탐하라. 약속을 확인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 14절에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부터 흘러 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갔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두 개 건너요. 가나안 땅 할 때. 첫 번째 강이 뭐죠?
홍해를 건너죠. 이건 구원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강이 뭐죠? 요단이죠. 이건 자기를 부인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죠. 두 번째 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멈췄어요. 여러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인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들어간다고 강에 어떻게 마를 수가 있어?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로 부인돼야 돼요. 자기 자신 먼저 부인돼야 돼요. 언약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 그럼 여러분, 그 제사장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죠?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강이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강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승리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면 요단을 못 건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선판 그 말씀을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어떻게 따라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오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지 말씀을 따라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히 서 있었다. 다 건너갈 때까지. 아멘.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 요단에서 갖고 온 그 12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서부터 보세요.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할례를 베풀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5장에 지금 할례를 베풀려고 그러고 6장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려는데 할례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누구예요? 주님이 싸우신다.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이거든요. 매일매일 자기 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의 평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우리 어떤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식물을 먹어요. 6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제는 이제 만나가 안 되네요. 그 땅의 소출을 먹어요. 예수를 먹고 사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사령관심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이요. 예수 우리 대장 되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로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냐? 그가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의 장관이세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가 사령관님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노예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누리는 비밀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성전은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누구로 싸우는 거죠? 예수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로. 돕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고, 앞선 자는 여러분 뒤따라온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건축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재직 성경 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반기 비전 숙군과 월드 미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